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또 예배를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품고 기도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 파송받기 전에 이 중국 땅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어려운 이 사람들을 돕고 또 전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 전도와 신방을 마치고 이 밤 10시경에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 허드슨 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남자를 쫓아가서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5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나는 돗자리 위에는 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님 주머니에는 은화 한 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테일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나에게 잔돈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일실일 정도는 이 가정에 후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자 양심은 아주 날카롭게 이 그를 찔렀는데요,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은화 한 입조차 이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없었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했을 때 그 남자는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저희를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받았던 테일러는 이 기꺼이 은화 한 잎을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남자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다음 날 이 빈털터리가 되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집주인이 한 소포를 가지고 테일러 선교사에게 다가와 이 소포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포를 뜯었을 때 그 속에는 놀랍게도 10실링이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금화 한 잎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화 한 잎을 발견했던 테일러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과 실천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픈 이들과 함께 울며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단 두 가지 계명으로 줄인다면 어떤 계명이 나올까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13일 이 하이티라는 나라에 규모 7.0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하이티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의 약 3분의 1, 즉 약 300만 명이 큰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1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의 폐허가 되었을 때 세계 각국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와서 구조 활동을 함께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하이티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 100억 원의 후원을 해주었고 119 구조대원이 그쪽에 가서 이 구조 활동을 함께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이 하이티라는 나라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다른 의미로 들려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이티라는 원주민들은 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부두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티 원주민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부두교를 왜 섬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하이티는 1492년 이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1697년도에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이티에 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개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종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심지어 학살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짐승도 보다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개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학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주일이면은 성경을 옆에 옆구리에 끼고 아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들의 눈에는 악마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1791년 하이티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했던 하이티는 1989년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부두교를 정식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이티를 점령했었던 이 스페인과 프랑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도의 간디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에 사랑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열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사랑의 복음을 더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복음을 더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단지 도움만 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스펠 선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과 더불어서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저희는 이 원주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열어 주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비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주민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꿈을 물어보았을 때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 자신은 뭐가 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00 치하로 있다가 1945년 8월 5일에 똑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6.25라는 이 전쟁을 겪고 폐허 속에서 시작을 해야 했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는 별다른 전쟁 없이 그렇게 독립된 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인도네시아에는 이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석탄과 주석과 구리 세계 5대 그 자원 매장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이 자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던 인도네시아 이 시내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1970년대, 80년대 그 생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과 이 청년들과 함께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고 있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죽음의 열매라고 불리는 이 빈양이라는 것을 즐겨 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랑에는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했고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놀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시멘트 바닥 위에 이 돗자리 하나 깔고 또 거기에다가 이 가구 몇 개를 집어넣어놓고서 그것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엔 불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또 이 함께 선교 갔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 청년 언니 오빠들처럼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이 꿈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들어가게 했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모든 아이들이 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포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진짜 큰 부자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은 10년 후, 20년 후 인생이 변하겠구나.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힘든 시대를 겪고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했고요, 또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러한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은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닫혀있는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사랑과 복음에 진심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과 복음에 진심을 더해야 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의 진심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언젠가는 진심은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서록도에 1960년대부터 무려 40년 동안 나병 환자를 섬겨나갔던 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리안느라는 간호사와 마가렛이라는 간호사인데요,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각각 18살, 19살에 그 어린 나이에 이 소록도에 와서 나병 환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와서 이 나병 환자를 돕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병 환자들이 이들을 거부하고 이들의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이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두려워해서 진료를 볼 때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이 환부를 보면서 이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안느와 이 마가렛은 이 손으로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렇게 그들을 섬기며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완치가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던 어느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내 등을 이 두 분이 사랑으로 어루어 만져 주었습니다. 이 두 간호사는 새벽이면 이 따뜻한 우유를 들고 병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병자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전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나병 환자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초대를 해서 직접 구운 빵을 대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지인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 봉사 단체에게 요청을 해서 이 결핵병동과 정신병과 병동과 목욕탕을 지어주며 이 소록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두 전도 간호사를 이 큰할매, 작은할매라 부르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간호사가 2005년 11월에 어느 날 오스트리아로 갑자기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간호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갔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동이 불편해지자 이 자신들이 그들의 짐이 될까봐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함께 했었던 많은 병자들이 마치 부모가 떠나간 것처럼 슬퍼하며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주었던 선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헌신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록교회에서 17년 동안 약사로 지내왔던 강경혜 씨는 2002년부터 에티오피아, 네팔 등을 오가면서 에이즈 환자와 나병 환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섬기며 살아갔던 최연정 씨는 이 두 간호사처럼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으로 2015년부터 볼리비아로 떠나서 빈민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헌신, 진심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행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화목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일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분당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일 금요 성령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금요 성령대망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